전장터에서도 익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테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리 제국의 황제라도 그 이제 괴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 누가 중간에 좀 이렇게 다리를 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괴테가 결국 나폴레옹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두어 시간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이제 괴테가 나갑니다. 나폴레옹이요, 그 괴테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저기 인간이 있다. 보라, 저기 인간이 있다. 나폴레옹이 그 괴테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제 느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패는 칼보다 더 강하다. 언젠가 나는 사라지지만 저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괴테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괴테가 살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그 인문학적으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이때 이제 실러도 있었고 하이네도 있었고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시대에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작이 욥기와 같습니다. 욥기하고 아주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욥기를 보면 알지만 욥기는 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만납니다. 사탄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네가 뭐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다는데 그래 어떠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 세상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 잘 있죠. 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뭐 복을 받았으니 행복하게 살지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면 사탄도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하고 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내가 욥에게 복을 준 건 틀림없지만 그 복을 내가 다 거두어 간다고 해도 욥은 나를 버리지 않아. 욥은 여전히 나를 믿어. 내게 해볼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도 좋은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지는 않죠. 그러나 다 거두어 가요. 자식, 재산, 건강. 그리고 자기 부인. 그 부인이요, 이제 그 자기 남편 보고, 아니,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지금 처참한 지경이 됐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거두어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고민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겠다. 이유라도 알면 좋겠다. 근데 욥은 이유를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욥을 상대로 해서 지금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욥이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욥한테 왜 네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도 설명 안 하지요. 욥기의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 욥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욥기가 지혜문학이잖아요. 지혜문학이에요. 고난에 대한 지혜문학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괴테가 그 욥기의 서론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뭐 인간이라고 해야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만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않아. 착한 인간은 말이야 비록 한때는 어두운 충동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게 돼 있어. 너는 인간을 아주 철저하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은 유혹에다 넘어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쓰레기같이 살다가 뭐 사라진다고 얘기하지만 난 아니야. 착한 인간은 물론 한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충동을 받아가지고 죄도 짓고 뭐 악한 짓도 하고 그러지. 그러나 결국에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기서 괴테가 말하는 인간상이 나옵니다. 괴테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을 범할 수도 있지만 끝내는 인간은 구원받는 존재다.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사탄은 부정적인데 괴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아주 휴머니즘이 아주 풍성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제가 돼서 욥이 이제 그 거래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파우스트도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거래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본래 이 독일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괴테가 아주 그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희곡으로 만든 거죠. 이 파우스트는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에요. 희곡.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 각본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전제로 해서 쓴 건데 이 희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대 위에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희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무대 위에는 너무나 스케일이 웅장하니까 무대 위에는 도무지 상연을 할 수 없고 단지 읽고 상상하면서 예술적 그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희곡인데 파우스트는 아주 스케일이 커요. 그 시대의 기술로는 이게 무대 위에 올려질 수가 없지요. 읽기 위한 희곡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연극에 그 무대 장치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 오페라 유령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파우스트가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이 파우스트가 등장해요. 이 파우스트가요,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의 학문이라 그러면 법학,
의학, 철학, 심지어 신학까지도 내가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학문을 다 배워봤지만은 여전히 삶은 허무하더라. 이게 파우스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그런 걸 느껴요. 응? 이 파우스트도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에이, 죽자.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자살을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부활절 종소리가 울려 퍼지어요. 땡그렁 땡그렁 부활절 종소리가 이제 들려오고 이제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파우스트가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허무에 대한 도전이죠.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자살을 중지를 합니다. 되게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도 뭔가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수고를 아무리 해봐도 허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자살을 꿈꿉니다. 단지 자살을 꿈꾸는 사람 가운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꿈꾸다가 그냥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자살을 꿈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절 종소리 여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성경하고 굉장히 밀착된 그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우스트가 죽기를 이제 포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말이요.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럴 때 드디어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악마 이름이 아주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됐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사탄,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괴테는 그 악마의 이름을 메페스토펠레스라고 합니다. 제가 유인물에 썼죠. 메페스토펠레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젠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이 메페스토펠레스가 악마가 와서 파우스트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지금 다짐해서 자살을 그만두고 앞으로 열심히 뭘 좀 해보겠다는데 그거 괜찮지?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 대신 죽을 때 영혼은 나한테 팔라. 내가 당신한테 쾌락을 주겠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쾌락을 누리면서 평생 한번 멋대로 살아봐. 그 대신 죽을 때 당신의 영혼은 나한테 팔라. 이렇게 악마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생각해 볼 때 나쁠 거 없거든요. 죽을 때 영혼 주는 거에 상관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얼마든지 쾌락을 누리면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파우스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다. 거래가 성립이 되지요. 그러자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마녀가 이제 사는 그 부엌에 가서 젊어지는 약을 가져다가 파우스트한테 맡깁니다. 젊어지는 약. 이 약을 먹으니까 이 파우스트가요 20살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요 괴테는 이미 그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젊어지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젊어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파우스트가 이제 젊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20대가 됐거든요. 악마는 약속한 대로 파우스트에게 쾌락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레트헨이라고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여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20살이 된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명사가 됐어요. 뭐 단테 하면 베아트리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파우스트 하면은 그레트헨이거든요. 그래서 괴테가 만든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순수한 영혼입니다. 아주 순수한 여자예요. 남자는 쾌락지상주의고 여자는 순수한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은 전념됩니다. 오염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파우스트가 쾌락지상주의로 이 여자를 대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그레트헨은 이 파우스트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 파우스트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레트헨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여자로 자꾸 대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가 저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악마가 뛰어들어요. 간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마가 어떻게 이제 방해를 하냐면 이 그레트헨하고 파우스트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해요. 어머니가 파우스트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레트헨이 상당한 갈등을 겪죠.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파우스트가 가지고 온 수면제를 먹입니다. 이건 잠시 잠들게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으로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레텐이 굉장한 자책을 하지요. 이걸 또 알게 된 오빠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당사자가 파우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빠하고 파우스트하고 결투를 합니다. 그 시절에 결투는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오빠도 파우스트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비극적이 되는 거죠. 그레트헨의 이와 같은 사랑은 어머니도 죽지요, 오빠도 죽지요. 그래서 이 그레트헨은 굉장한 어떤 죄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더 큰 자극을 줍니다. 쾌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쾌락은 점점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쾌락이 이 정도로 끝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쾌락이 자주 되풀이되면 이게 쾌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이 자극을 여러 번 누리다가 이것도 나중에는 자극이 안 됩니다. 점점 더 큰 자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멸을 하는 거지요. 이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을 통해서 쾌락을 누렸는데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잖아요. 악마는 이 파우스트에게 더 큰 쾌락을 이제 줍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우스트가요, 도덕적으로 마비가 돼요. 쾌락은 말이에요, 육체를 즐겁게 하지만 어떤 도덕적인 것, 정신적인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은 점점 더 끌어내려요.
이 파우스트가 더 큰 육체적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우스트가 비록 그런 쾌락을 통해서 도덕성이나 정신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나 영적인 모든 것이 더 쇠퇴하지만은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서 얻은 그 순수한 사랑의 어떤 그 감동, 그거는 완전히 말살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살되지 않았다. 인간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조금씩 이게 물결처럼 영혼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레트 헨의 그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도 파괴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파우스트가 그걸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다 없어지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레트 헨의 속에서 얻은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감동, 이런 것을 잊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쾌락은 즐거움이지만 감동은 아닙니다. 괴테는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게 감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혹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사랑은 인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이 그레트 헨에 대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레트 헨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그레트 헨은 뭐 수면제 먹여서 어머니를 죽였다, 뭐 그런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가 있죠. 감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 그렇게 파우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그레트 헨은요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죠. 자, 어머니 죽었지, 오빠 죽었지.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한 파우스트는 자기처럼 순수한 청년도 아니었지.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미쳐 있어도 그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 이런 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까 파우스트가 그렇게 쾌락 지상주의로 살면서도 머릿속에 그레트 헨의 그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걸 가지고 있듯이 지금 그레트 헨이 미쳐 있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하고 같이 도망가자, 새로운 삶을 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 파우스트에 대한 일말의 애정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친 상태에도요, 이 그레트 헨이 파우스트한테 말합니다. 나는 탈출하지 않는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이 감옥에서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탈출을 거절합니다. 그때요, 이게 이제 연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웅장한 합창 소리가 들려요. 그 합창이 이제 사탄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그 합창이 뭐라 그러냐면, 그녀는 심판받았다. 그레트 헨은 감옥에 있으니까 심판받았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웅장한 합창 소리가 천상에서 들려 나옵니다. 그 천상에서 들려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는 뭐냐면, 그녀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대에서 말이죠. 한쪽에서 웅장한 코러스가 그녀는 심판받았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웅장하게 아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들려오는 걸 상상해 보면 이 파우스트가 연극으로 무대에 상연이 됐을 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우리 자매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곤할까 봐 지금 뭐 아주 기가 막힌 이제 노래를 준비했는데 조금 더 하고 우리가 노래를 듣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치유입니다. 주제가. 파우스트가 어떻게 다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느냐 하는 치유의 과정을 제 2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뭐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어떤 사람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괴테는요, 맨 처음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 이게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도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연의 그 순수함과 바람소리, 빗소리 말이요, 새소리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서서히 이 파우스트가 치유가 되어갑니다. 이제 이 파우스트가 점점점 자연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악마가 또 방해를 합니다. 악마가 두 번째 사용한 것도 역시 여자예요. 악마가 이번엔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최고의 미녀가 있습니다. 이게 헬레나입니다. 헬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리스 최고의 미인인 이 헬레나를 이 악마가 데리고 파우스트하고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요, 최고의 미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제 어떤 생에 대한 의욕 같은 게 생기죠. 그래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헬레나 손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딱 잡으려고 하자마자 이 헬레나가요 사라져 버려요. 일종의 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거의 잡을 정도 되니까 여자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망을 합니다. 악마가 두 번째로 어딜 데리고 가냐면은 서재로 데리고 갑니다. 서재로 데리고 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인조인간을 만납니다. 괴테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괴테는 벌써 21세기 문명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인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라고. 이게 천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지, 감히 그 시대에 말이요, 누가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괴테는 서재에서 인조인간, 이름도 나옵니다.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만은 호문 쿨루스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만나게 해줘요. 이 인조인간을 통해서 이 파우스트의 유혹을 하는 거죠. 파우스트를 자기 이제 도구로 만들려고 이 악마가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통해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괴테가 얼마나 놀라운 천재냐면은 벌써 21세기에 기계화되고 기계가 점점 발전을 하면 결국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그 로봇을 통해서 뭔가 위로도 받고 뭔가 치유도 받고 그러려고 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잖아요. 이게 벌써 괴테가 다 그 시절에 예견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요, 앞으로 직장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사람을 써보니까 사람이 힘들거든요. 불평불만 얘기하지, 월급이 적다 많다 얘기하지, 배신하지, 뒤에서 선동하지, 태업을 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뭘 만들어냅니까?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기계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고장은 나지만 배반은 안 해요. 기계는 선동을 안 합니다.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람한테 8시간 일하라 그러면 8시간 가운데 뭐 한 2시간은 신문 보고 차 마시고 놀고 전화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순전히 인간이 자업자득이에요. 직장에 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말이요, 선동도 안 하고 태업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를 만들자. 이 기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앞으로요,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게 감정까지 갖게 되면요, 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인간은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해. 동물은 배반 안 한다고 뭐 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집에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웁니까? 이거는 배반 안 하거든.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등에다 칼을 꽂는 존재니까. 이거 괴테는 탁월한 천재라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인조 인간 호문클루스를 만납니다. 이 호문클루스가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천하의 미인 헬레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했는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이 파우스트를 도와가지고 헬레나를 만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이제 파우스트가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헬레나의 환영을 딱 보는 순간 말이요. 그런데 역시 환영은 사라집니다. 환영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인조인간도 인공지능을 가진 이 인조인간이 실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기계잖아요. 실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괴테는 말합니다. 인간이 이제 점점 그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이 로봇을 통해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도 받을 것이고 뭐 즐거운 생활도 하게 될 것이고 뭐 별의별 편의 시설을 다 갖춰 놨으니까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어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냐. 제2의 새로운 어떤 인간이 태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간이 언젠가는 태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 복제라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괴테는 인간의 기계 문명이 그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결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통해서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하거나 삶을
보답.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요약하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파우스트에게 악마가 와서 무슨 소리야. 쾌락을 누리며 살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젊게 해주마. 그리고 쾌락을 누리게 해주마. 그 대신 죽을 때 영혼은 나한테 달라.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악마가 그레텐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 여자는 순수한 여자죠. 이 순수한 여자와 쾌락 지상주의자인 파우스트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여자의 사랑이 이 쾌락 지상주의자인 파우스트를 점점 이렇게 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우스트는 이 그레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지금 그레텐이 미쳐 있어요. 미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나는 죗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파우스트 보고는 당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레텐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파우스트가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받는 건 틀림없지만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악마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기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계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마는 다시 이 헬레나를 파우스트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만나는 거죠. 세 번째는 환영이 아니에요. 첫 번째도 환영이었고 두 번째도 환영이었는데 세 번째는 실제가 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니까 예술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비록 같은 걸 봐도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 근거로 해서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파우스트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기계를 통해서 또는 무슨 환영을 통해서 그리스 시대의 여자가 다시 실제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결국은 만나요. 파우스트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 거죠. 헬레나입니다. 이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오리폴리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잠시 안정을 얻어서 삽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문제야. 이 아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상상력과 어떤 창조적 동기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시도하는데 이 아들이 시도한 게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행그라이든가 뭔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아주 뭐 위험한 스포츠인데 뭐 나름대로 스릴이 있다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죠. 하늘을 날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늘을 날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평자들의 그 주관적인 해석이겠죠. 나는 이것을 하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결국은 하늘을 날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떨어져 죽어요. 괴테가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건 의심스럽습니다. 괴테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없고 괴테가 그렇게 해설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해석하기는 이거는 괴테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신에 대한 도전.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요즘은 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모든 과학적인 발상,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끝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괴테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정말 괴테가 그랬다면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충격이 주어지죠. 아들이 죽으니까요,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헬레나잖아요. 헬레나니까 이 헬레나가 파우스트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파우스트가 막 말리죠. 남는 건 이 헬레나가 가지고 있었던 옷 그리고 베일, 이것만 남고 결국은 헬레나도 사라지고 말아요. 여기서 이제 파우스트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이 파우스트가 이제는, 자, 내가 쾌락을 누릴 대로 누려봤지만 결국 쾌락의 끝은 허무다. 이렇게 서서히 생각이 되면서 이런 식의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이 생겨요. 그런 의식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악마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할 때 이제 파우스트가 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그런 어떤 충동 속에 빠져가지고 죄도 짓고 악행도 일삼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악마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파우스트가 서서히 의식이 깨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가 와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도 파우스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보람 있는 일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가 자연, 두 번째가 기계, 세 번째가 노동입니다. 여기서 괴테는 탁월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제일 적합한 것은 노동이에요. 이 괴테가요, 왕에게 그 해안을 내가 개간하겠다. 해안에 이제 황무지들이 많은데 그 황무지를 내가 개간하겠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의 황무지를 이제 이 파우스트가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땅을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황무지가 많이 개간이 됐잖아요. 자기가 그 개간한 황무지를 보면서 최초로 이 파우스트가 감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탄해 본 적이 없어요. 쾌락을 누리면서도 감탄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쾌락은 즐거움을 주지만 인간을 감탄하게 못한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가 이제 황무지를 다 개간하고 자기가 개간한 땅을 보면서 최초의 감탄을 합니다. 오, 아름답다. 오, 아름답다. 자기가 개간한 땅을 보면서 오, 너는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그 장면을 이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면요, 이거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땅을 나누어 줍니다. 불구자들도 이렇게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가 꿈꾸는 이 유토피아가 뭐냐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들이 함께 사는 땅.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이상이었어요. 자유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유.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들이 사는 그런 이상세계를 파우스트가 꿈꾸는 거예요.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여기서 파우스트는 인간이 되려면
자유라고 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유의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인간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괴테는 탁월한 예시를 하고 있다. 그 시대에요, 독재국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폴레옹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정말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왕정시대잖아요. 그럴 때 벌써 이 괴테는 미래 사회의 이상향은 뭐냐? 자유의 사회다. 이런 거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괴테는 단순한 그 인문학자가 아니에요. 미래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요. 그런데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는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타버리는데 이 파우스트가 그 화재가 나서 모든 걸 타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4가지 악령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재라는 겁니다. 이 불이 붙어서 모든 게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4가지 악령이 뭔지 아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 번째가 유의미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만.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에 자유로운 백성들이 산다고 해도 그 자유인이 늘 불만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의 불이 되고 만다. 불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악령이다. 괴테가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죄악입니다. 자유의 가장 큰 적이라 그럴까요? 한계가 뭐냐면 자유가 방림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책임을 동반한 자유가 될 때만 그 자유는 이상세계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책임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는 죄악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병 들었는데 고쳐주는 게 없어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파괴적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근심이에요. 이 4가지가 어떤 이상세계를 흔들어 놓는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인들이 불만을 품고 교인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늘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이상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백성들이 맨날 그저 대통령 원망이나 하고 말이요. 그저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틀렸다고 불만만 토로해놓고 또 기업주들은 이게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자유 좋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책임을 동반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이죠. 법을 무시하고 그런 자유만 외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환경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만 만들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복지를 만드느냐? 그래도 백성들이 좀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배고프면 좀 나라에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 아주 악마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복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근심해. 백성들이 다 근심해. 그러면 우리 사회도 이상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모든 공동체는 이 4가지 악령에 의해서 부서지는 겁니다. 가정이건 회사건 교회건 나라건 직장이건. 괴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예시입니까? 이 괴테가요 결국 장님이 됩니다.
장님이 돼요. 자기가 개간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나라에 자유로운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지만은 역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불평불만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천만에요. 사장을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조금 달라지지요.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괴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는 어렵다. 파우스트가 장님이 되는 것으로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되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게 되니까 차근차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악마와 거래한 것이 잘못됐구나. 악마와 거래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서 100세에 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요. 자, 죽었잖아요. 애초에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를 했어요? 쾌락을 주면 영혼은 날 달라 그랬잖아요. 파우스트가 쾌락을 많이 누렸잖아요. 물론 후회하면서 죽었지만은 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 영혼을 악마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신비한 힘이 등장을 해요. 그레트 헨이 아까 그 합창할 때에 사탄은 심판받았다 그랬고 천사들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레트 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당 갔을 거 아니에요. 천당에서 이 그레트 헨이 성모 마리아한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파우스트의 영혼을 사탄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그레트 헨이요 간절하게 성모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성모 마리아한테 얘기했다는 게 조금 우리하고는 좀 기분이 안 좋아. 뭐 예수님한테 했다고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때는 로마 캐톨릭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레트 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파우스트의 영혼이 마귀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합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합창 소리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형언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성취되었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성취되었다. 이거는 파우스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악의 충동에 빠져서 한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옳은 길로 간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게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파우스트를 얘기할 때 다 그저 한마디씩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여성적인 게 인간을 구원한다. 여기서 여성적인 건 그레트 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받는 그런 존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줄거리고 그 다음에 이게 토론할 게 상당히 많아요. 괴테가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은 비슷해요. 자유와 생명,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보람있게 산다 하는 면에서는 괴테가 말하는 구원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죄악에서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괴테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악에서의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폭이 좀 넓다고 봐야 되겠죠. 무의미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사는 삶, 그런 점에서 괴테가 말하는 그런 그 구원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건 괴테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싸우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파우스트의 그레트 헨에 대한 사랑의 본질이 뭐냐? 자, 파우스트가 그레트 헨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뭐 두근거린다, 보고 싶다. 이거는 사랑의 한 감정이지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파우스트가 그레트 헨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레트 헨도 파우스트를 사랑하지요. 근데 파우스트가 그레트 헨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힘, 그게 사랑이라고 괴테는 말하는 거죠. 사랑은 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괴테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말이야. 내가 죄값으로, 또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다.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고독에서, 이 좌절에서, 이 눈물에서, 이 허무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이렇게 상대방한테 빌 때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괴테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그럴듯합니까?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날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이런 걸 그대로 표현해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 내가 이런 아픔 속에서 사니까 당신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괴테는 벌써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틀림없이 쾌락주의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요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자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미래 사회가 자연을 통해서 뭔가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이 받은 상처를 자연을 통해서 뭔가 좀 위로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맞아떨어지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진 로봇,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미래 사회가 그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노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노동, 황무지 개간처럼 나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노동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으려고 앞으로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미래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멸이에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최고의 쾌락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파우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에 있을 인조 인간에 대한 예언, 아까 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여성과 구원적 여성의 차이,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양 사람들은요, 어떤 여자를 이상적인 여자로 보냐면은, 동양은 도덕적인 여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뭐 과거가 없고, 깨끗하고, 이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흠 잡을 수 없는 이런 여자를 우리 동양에서는 이상적인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도덕적 여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적인 여자를 서양은 이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서양은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자가 무슨 허물이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여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여자냐 아니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표적인 여자가 스칼렛 오하라잖아요. 이게요, 딴 남자를 사랑하다가 지금 온 여자예요. 소냐, 매춘부잖아요. 카츄샤, 이거 매춘부잖아요. 톨스토이가 만들어낸 이상적 여자가 나타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소설가들이 이런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새롭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구원적인 요소를 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삼강오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인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그 죄나 좌절이나 허무나 고독이나 아픔이나 쓸쓸함이나 이런 이 상처받은 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최고라는 거죠. 상대가 매춘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혼을 5번, 6번 했다.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여자라면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 구원의 단계, 자연, 기계, 의미 있는 어떤 노동, 그러나 끝내는 여성적인 사랑. 사랑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런 점에서 괴테는 사랑 예찬론자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구원한다. 참사랑. 그레테 헨이 참사랑이잖아요. 참사랑이야말로 인간을 건져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참사랑 별로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랑이 박물관에 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관계지. 자, 명언들이 있어요. 나는 그저 놀기에는 너무 늙었고 모든 욕망을 버리기엔 너무 젊다. 이것도 의미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힘이 있어야 정의도 있다.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봐야 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정의를 외친다는 그 자체가 서글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괴테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망에 빠져봐야 분별도 생긴다. 이게 파우스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망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온갖 고생도 하고 말이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요.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요. 장님이 되기도 하고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참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구나. 그래서 주제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 천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그런 미망에서 벗어나서 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다. 이게 파우스트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 좀 꽤 지났네요. 1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으로 파우스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